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부흥을 노래하며 선교지와 및 복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귀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깨달음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새로운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가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베드로,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졌죠.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다 외우시는군요.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부인하였더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같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저는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입술이 달라붙더라고요. 사실 베드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델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등 돌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신자의 열심은 그 열심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유지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때는 괜찮을 때예요. 근데 정작 주님 때문에 불리해졌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는 여지없이 부인합니다. 아니, 대제사장 집들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일순간에 변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불리함을 벗어버리려고 부인한 것 아닙니까? 자,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자가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신앙의 전부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인 나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감추지 않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순수한 청소년들이 작년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인가요? 학교 안에 들어와서 총격 사건이 저질러졌을 때 그때 우리 여고생들이 어찌했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 고백만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교로 갔습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힘이 주어져야 이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질 때는 여지없이 타협을 합니다.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열심, 이거는 어떤 때에 주어지냐면 주님이 누구신가 그걸 분명히 알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인간은 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는 거죠.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깊이 있게 마음으로 경험을 하고 또 입으로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생명이 됩니다. 내 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인간의 무능함을 아는 그 사람을 신자로 원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무능함을 모르면 가능성을 자기에게 두거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결국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모르는 채 자기 열심에 도취가 됩니다.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종종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린 다 잘 압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지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가롯 유다가 지옥에 갔느냐? 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 예수를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죄도 극복함을 믿으세요? 예, 그렇죠. 이 심지어 가롯 유다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까지도 십자가는 그것도 가져다가 용서를 하는 것을 믿으세요? 예, 우리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맞나요? 예.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는 것을 보고 지금 뭘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 윤리,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보니까 내가 예수 판 거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 넣어요. 스스로 목매 죽습니다. 유다가 왜 스스로 목매 죽습니까? 괴로웠겠죠. 이런 걸 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차라리 베드로보다는 양심가입니다. 그렇죠? 아니 요즘 같은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남의 돈을 사기를 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정치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스승을 폭력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런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숨을 끊었다? 대단한 양심가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죄사함이냐?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요 흔히 후회를 회개로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회개인가요? 이 회개란 것은 뭐냐면 내가 철저히 무능하다. 내가 약하다. 이거를 완전히 깨우치고 고백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능하다고 할 때는 어떤 무능이냐면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죄에 붙들려 있잖아요. 사단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방식입니다. 사단의 생각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요, 이 사단의 모습이, 사단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게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악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결국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나의 연약함이 곧 은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후회하면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은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최후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필요입니다. 회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의 후회의 내면에는 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죠.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이 인간임을 아는 게 회개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피가,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연약하다, 내가 무능하다, 이거를 알고 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도와야 되는데, 저분이 어쩌자고,
로마에서 우리 이 속국에서 우리를 좀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게 메시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힘이 없거든요. 힘을 얻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의 소망인데 메시아가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질 않는 거예요. 돈도 없네, 천하네, 그렇다고 삼손같이 힘이 센 것도 아니네,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얼굴에 그거 바르고 흘러내리고 팔면 팔리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은 로마에 압제당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정말 힘없는 이 메시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자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자신이 약해지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무능해지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고 막 여기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면 우리가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소망을 하고 있어요. 강한 신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코 강해지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그런 내 모습을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예, 자기가 약해질 때 힘을 줘서 이 일을 성공시키는 그런 주님만을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요,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죠. 신자는요, 단지 내가 아는 복음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반대당하는 막 이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은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죽고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유다가 던진 성전에 던진 은을,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스가랴서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게 7절부터 아닙니까?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에 대한 가치를 은 30냥 정도밖에로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리고 막대기를 잘라버리는 모습이 거기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한 이런 어떤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언약이 이루어질 족속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린요, 이 가롯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뭐냐? 자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요, 가장 밑바닥에서 약한 자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오신 주님,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살겠나? 돈으로 살겠나?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믿음을 구합니까? 힘을 모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 의지할까요? 많은 사역자들 중에요, 은사가 강하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이런 분들, 그 끝이 말로가 참으로 처참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그 은사와 능력을 구해서 사용하는데 왜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죠? 그게 바른 믿음이냐 이겁니다. 오늘 가롯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힘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주님 앞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와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반도 안 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군중과 그 다수의 무리와 함께 휩쓸려서 침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앞에, 예, 저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주님, 이 연약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고난주간 특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은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힘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내가 약해지고 주님과 함께 무시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힘,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 불법과 불의의 죄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배신의 악한 죄가 스스로 자멸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며 일상생활에서도 의를 이루기를 힘쓰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바른 믿음과 헌신을 드리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특세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하는 게 힘이요 능력만 구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이 내면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이 모습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받으시는 주님 앞에 입에 발린 회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에 내가 연약하다고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필요해서 뭐 해결 안 돼서 연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깊이 새겨지지 못해서 그게 안타깝다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신앙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이 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신세 한탄을 하고 그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아직도 어린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저의 모습,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만이라도 내 자신의 실체,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의 삶이 주 앞에 올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인도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제 영혼을 조명하시는 십자가의 빛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읊조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고백을 입에 담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권속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이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진실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실로 주님의 고난에 사하는 저희들을 믿습니다.